6절까지입니다. 신약성경 172페이지, 171페이지입니다.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6절까지.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.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.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?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.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?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. 14장 1절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.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아멘. 14장 6절까지 공독했습니다.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정했습니다.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. 한번 쭉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십시오.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.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. 세 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.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.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. 예루살렘은 옛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이었죠.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. 그런데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교를 믿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일이 참 위험한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.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일을 앞에 두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동안에 예수님 가신 곳에 어디든지 제자들과 다 같이 갔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보시면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들이었는데 어찌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더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시는지 너무나도 이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. 내가 가는 곳에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.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?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?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에게 이제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?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.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,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그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다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임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?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. 이렇게 아주 결기를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?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묻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낮 시간이었는데 그날 밤을 지나고 새벽이 되기 전에 다 묻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. 그렇게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따를 수 없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. 그런데 후에는 또 나를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?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참 전심으로 친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니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참 이상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장 1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.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지만 제자들은 그를 따라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제자들을 영원히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거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
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거처를 준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, 아버지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다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것이다.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.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그 다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,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, 그 길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,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종착지는 아버지의 집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고,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,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 제자들은 그때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길의 종착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기에 있습니다. 우리 인생도 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왔지요.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,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,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으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왔지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입니다. 왜 사는지, 어디에서 왔는지,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즐기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재미있게 지내는 거기에 빠져있지,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생각도 없고 그 길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방황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잃은 인생들이다. 여러분,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?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.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. 그 길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?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.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영혼의 본향입니다. 우리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 중에 방황하고 헤매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고 전에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영원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
그 길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. 아멘. 아이가 여기 청주에 사는 아이가 한 3살, 4살 된 아이가 부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?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? 그러나 아이에게는 길이 누굽니까? 뭐 고속도로를 어떻게 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 거리 가라 이래 말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우리에게 이리로 해서 어떻게 해서 오라 이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의 안내자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다.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다.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이 끝이 어떻게 될까? 나는 왜 사나?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방황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인생임을 확실히 믿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포기했습니다. 포기하고 살아갑니다.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? 이 사람은 이래 말하고 저 사람은 저래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어느 하나도 참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잘못하면 다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진리를 알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.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.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. 그 진리가 우리를 이 죄악의 얽매인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그 방법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. 우리 사람은 남에게 자기 자신을 다 보여줄 수가 없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거짓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죄가 많기 때문에 남에게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
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왜?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를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인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. 고아와 같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이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. 어떤 한 쌍둥이 소녀들이 미국에 입양이 되어 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자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고 얻어먹고 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참 혼돈 가운데서 고생 가운데서 살던 그 딸들이었습니다. 근데 어떻게 그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갔습니다. 가서 그들 앞에서 아버지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니까 딸들이 믿지도 않고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, 그처럼 우리 인생들은 지금 죄악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인생들에게 확신시켜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. 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겠습니까?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?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,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,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? 하나님을 알게 되고,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최고의,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진리인 것입니다.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.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.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. 이것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진리가 되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 했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그 길, 죽음으로 절벽까지 길이 나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디디면 그냥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 죽음의 길이 우리의 종착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가지만,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.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.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.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.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로
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. 그 길은 어디 가다가 중간에서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. 제가 전에 당진에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, 한 번은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.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지금 바다 속으로, 내비게이션 지도 속에는 내 차가 지금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예요. 이게 바다라고.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 좀 오래된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, 사실은 그 바다 위로 이렇게 다리가 쫙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었어. 그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정말로 참 우리가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을 믿으면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. 어디에 이르기까지?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. 거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,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,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우리 예수님을 믿고 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.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. 이 세상에서 더욱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.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